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의 고통이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같이 죽자. 친절한 금자씨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막 해결이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소용없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고통이 벌 때문에 온다면 딴 사람들은 다 즉사해야 됩니다. 이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홀로 서 있는 순간이고, 이 순간 때 우리의 삶의 깊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실 텐데,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서 오시면서 이 소중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루만이 아니라 일생을 갖다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질주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목표를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꼬박 10년 동안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잘 기회가 없다가 어느 날 너무 좋은 차를 한번 얻어 탔습니다. 아우토반에 들어가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180km를 넘어서 달리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기적처럼 쫙 갈라져 나가면서 차들이 다 비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1차선에 엉기는 차도 없습니다. 딱 드러나자마자 쫙쫙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긴장하더니 옆에는 전혀 못 봅니다. 아우토반의 바닥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좋은 풍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달리는 삶을 살아온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 잘 도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독일에서는 안개가 꼈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20, 30중 추돌이 아닙니다. 60중, 70중 추돌도 종종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속도감 때문에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다 틀려버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목적에 도달했을 때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 성취했어요. 남들이 보면 너무 행복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CEO들이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번아웃이라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자기에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가라는 반문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 한 번 정도는 그러한 아주 극도의 고통이나 좌절감 같은 것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의 고통이 다가오는가? 딴 사람들은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런 반문이 들 때 과거에는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되면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느덧 기피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통증이라는 것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빨리 없애버리는 것. 저희 단어 중에 산고라는 단어가 있죠. 어머니들 아기를 낳을 때 그 극도의 고통 같은 경우, 하지만 요즘엔 무통분만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싫어하시는 치과는 어떻게 됐나요? 요즘에 마취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고도 임플란트,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가급적이면 덜어갈 수 있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점점 빨리 덜어지기 시작하자 정신적인 고통도 그렇게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잊기 위한 방법, 알코올이죠. 거나하게 마시고 취하면 잊어버립니다. 더 강한 것이 있죠. 마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얻기 위해서 요즘에 유행어가 있었죠. 힐링. 아주 빨리 1시간에 모든 것들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힐링을 얻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힐링에 관한 이야기들을 쫓아다니면서 빨리 내 고통을
내가 아니라 남이 빨리 없애주기를 바라는 것까지도 현대사회에서는 조급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니까 막 해결이 되시던가요? 그 얘기 한번 듣고 나니까 소위 그 힐링이 바로바로 그 순간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잊어버리게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고통이란 것, 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랜 성찰을 통해서 훈련되고 이것이 되어도 그다지 쉽게 사라지기 힘든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마취를 통해서 육체적인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고통의 어떠한 의미를 찾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이 문제다.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견뎌낼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라면 이것은 내가 견뎌낼 수 없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고통의 의미 찾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요. 너무 갑자기 찬물에 여러분들을 빠뜨리면은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고통이 다 일반적으로 고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고통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나한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내가 뭐를 잘못했지? 질병이 다가왔을 때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가 도대체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을 갖다가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유했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다가와서 세 친구가 위로를 하러 다가와서 다그칩니다. 틀림없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보면서 그것을 찾아보렴.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죄에 대한 벌과 연결시키지만 제가 바로 볼 때는 만일에 이게 제우스가 번개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라면 제우스는 절대로 올림픽 금메달은 따지 못합니다. 벌이 정확하게 내리지가 않아요. 엉뚱한 사람을 자꾸 때려서 종종 의인들한테도 고통이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또 다른 해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의인인데 신이 사랑해서 그를 갖다가 시험하고 교육함으로써 그를 이끌어서 어떤 더 좋은 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극복해서 나아간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고통 앞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패스트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어나갈 때 무엇을 교육하기 위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너무 쉽게 이러한 내용들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생각을 덮어씌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뜻일 거야. 저는 그리스도교인이지만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자신의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고 나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시험과 교육에 대한 그 이론을 쫙 털어놓을 때 저건 아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도 저분은 지니고 있지 못하구나. 그 말씀을 해주는 분. 이럴 때 친절한 금자씨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시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발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한 나한테 당신의 고통의 의미를 강요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번 구분해봐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통 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자체, 그 사태라는 현상과 고통이 어떻게 되어서 유용하게 되는 유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자꾸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어떠한 특정한 경우에 유용하다고 해서 마치 고통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자체는 그 자체로 악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면서 의지와 이성이 올바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그러한 고통은 때로 유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구분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양될 수 없는 고통과 지양되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과 같은 것은 지양되어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벌어져서는 안 될 고통이었고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후세대에는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만 하는, 지양되어야만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어떤 고통도 있냐 하면 지양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죽고 싶은 분 계세요? 바로 이 순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죽음에 의해서 다가가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심지어 자살하시는 분들조차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고 모든 것들을 보내지만 이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죽음과 같은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요즘에 100세 세대라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 좀 살고 계실까요? 100년쯤 지난 다음에 혹시 나타날지 모르죠. 100년 전에 내가 박승찬 교수 강의 들었었는데, 이러실지 모르지만 그분도 20년만 기다리면 아마 떠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양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을 두 가지를 섞어서 마치 반드시 지양되어야만 하는, 없애버려야만 할 고통에다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것과 싸워야 되는 고통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두 가지, 고통 자체와 고통의 유용성을 구분해 주시고, 지양될 수 없는 고통과 지양되어야만 하는 고통을 좀 구분해 주신다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다. 아주 솔직한 철학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윤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어떤 한 단어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때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에피크로스 학파, 무슨 주의? 쾌락주의. 공부 좀 하셨어요. 공부 아주 잘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행복이라고 아주 솔직하고 시원하게, 고통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행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었고, 한마디 더 나가서 아까 말한 얘기가 나옵니다. 쾌락이야말로 최고선이며 고통과 불행은 최고악이다. 명쾌합니다. 에피크로스의 말은. 그런데 그 명쾌함 뒤에 우리들이 모르는 깊이 있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쾌락주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는, 그러면 에피크로스는 매일같이 홍대 앞에 가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클럽에 가서 흔들면서, 흔들흔들하게 해서 사이키 조명 안에서 흔들면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놀랍게도 에피크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능적인 즐거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피크로스야말로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오해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추문이 끝이 없어요. 그 추문만, 전기 앞에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에피크로스한테 사람들이 뭐라 카더라라는 얘기가 잔뜩 나옵니다. 창녀들과 동거생활에 들어갔고 매일같이 주지 육림 속에 빠져서 살았고 기타 등등의 얘기가 쫙 나오는데, 전체적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터무니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에피크로스의 정원이라는 곳에서 공동 생활을 한 것은 맞았어요. 그 정원 안에서는 사실은 아주 소박하게 체마밭을 일구고 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면서 뭐라고 생각했던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이나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서 극도로 힘들었을 때 물을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증이 났을 때, 아니면 너무 배고팠을 때 빵 한 조각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때, 에피크로스가 생각한 쾌락은 이런 쾌락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러한 쾌락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이었다. 에피크로스의 정원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왔냐면 그 안에는 여성들도 있었고, 당시에 전혀 철학자들 그룹에 누구도 끼워주지 않을 때 때로는 직업적으로 과거에 창녀의 역할을 했던 사람조차도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들어와 있었고, 미스라고 불리는 노예들조차도 들어와서 함께 이것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피크로스 같은 경우, 에피크로스의 정원이라는 곳에서 현대 사람들도 느껴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러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꾸몄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불행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들의 욕구를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쇼핑, 홈쇼핑, 이런 것들 맨날 그 눈팅만 하시죠. 주로 눈으로만 바라보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생각지도 않은 돈을 갖다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느낌을 가지고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명품 숍에 가서 명품을
그것도 한 중간쯤 되는 걸 조심스럽게 사서 왜? 동창회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딱 들고 나갔는데 바로 옆에 옛날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하던 친구가 최고의 신상을 들고 나왔을 때의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욕구에 대한 것들을 바짝 끌어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좌절감과 그것이 금방 이것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진정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욕구만으로 이거를 끌어내리고 그러한 것에서 지속적인 중요한 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적인 쾌락은 매우 제한된 시간만을 가지더라라고 에피쿠로스는 얘기해 줍니다. 특정한 시간 안에서 쾌락이 느껴지고 바로 사라져버릴 그거라면 어떤 것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진짜 달려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다 마셔서 일체가 된 줄 알았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다음날 일주일 내내 괴로워. 이러한 쾌락이라면, 이러한 즐거움이라면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것은 잔잔하게 지속되면서 언제든지 반복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쾌락이고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에피쿠로스가 생각했던 행복을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에피쿠로스가 꿈꿨던 것은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철학적인 성찰을 나누면서 여기서 느껴지는 즐거움, 이러한 책들을 읽고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느끼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에피쿠로스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쾌락의 유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것으로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거창한 주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때로는 이렇게 다 살아도 고통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양될 수 없는 고통의 예들인데요. 더더군다나 이러한 지양될 수 없는 고통은 누구랑 함께 갈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꿈꾸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쁜 왕들은 같이 묻는 거예요. 순장. 그러니까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이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홀로 서 있는 순간이고 이 순간 때 우리의 삶의 깊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주목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브로니 웨어가 쓴, 이 브로니 웨어는 호스피스 간호사였습니다. 쭉 동반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5가지 중에서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내가 그 고속도로를 그렇게 질주해 오지 않았다면, 은퇴하신 아버님들 어떠세요?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끄라고, 야, 나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하려고 돌아왔어. 아내와 자녀들은 다 어디 딴 데 가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그리고 우리 은퇴한 남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젖은 낙엽이라고 부릅니다. 젖은 낙엽. 이게 젖은 낙엽이 뭐예요? 10월같이 요즘 따뜻해 붙어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마누라가 떨구고 가고 싶어도 곰탕 끓여놓고 5일씩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면. 제가 장모님께 최근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장모님의 대답은 친구였습니다. 친구라는 것이 그 과거에 좋았던 친구들을 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친구들과 계속하고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를 두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 열심히 해서 일하던 걸 하나도 담아갈 수 없어요. 수혜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아주 퍼부어놨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얘기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나열하면서 말씀을 드리느니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고통 앞에 홀로선 멘토라고 초대한 분입니다. 로마 최후의 철학자 보에티우스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많이 낯서시죠? 조금 이따 친구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 최후의 철학자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에티우스의 진짜 이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니치우스 마니우스 세베리누스 콰르투스 보에티우스.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니치우스 마니우스 세베리누스 콰르투스 보에티우스. 무슨 얘기냐? 삼천갑자 동방사기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일수록 로마 때 이름이 길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니치우스, 안니키 가문이라고 하는 대대의 정승과 판서를 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왜냐? 로마 제국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서로마 제국을 동고트족이 점령했는데 그 거대한 제국을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를 다시 썼다? 공무원 중에서 사실 고급 공무원들은 다 로마인들을 다시 쓰게 됩니다. 최고 귀족들만 동고트족이 차지했고 나머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안니치우스 가문이었던 보에티우스는 아무 지장 없이 나라가 망했는데도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갔느냐? 유학생 출신이었어요. 아테네의 마지막 없어지기 전에 아카데미아에 가서 모든 공부를 다 공부하고 들어왔고 가문 좋지 거기서 수석으로 해서 가장 뛰어난 공부를 했지 들어오자마자 특채가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자녀 가지시는 어머님들은 너무 부러우세요. 이게 특채가 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보에티우스는 좌충우돌 가는 곳마다 세금이 안 고치는 곳에 보에티우스가 파견되면 10배 이상의 세금이 거쳤고 모든 문제가 세월호 같은 곳에 파견하면 세월호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다 해결했고 5급 공무원부터 시작했다면 4급, 3급, 2급, 1급 어디까지 올라갔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테오도리쿠스 왕 밑에 로마인으로서 보에티우스가 총리로서 실질 권력을 가진 총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하지도 않고 무엇에만 몰두했다? 공부에 몰두했어요. 인문학 공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실천했다? 정의를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 단죄했고 비리들을 척결했고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동고트 왕과 다 해먹던 게르만족의 귀족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태클이 들어가기 시작했냐 하면 이 보에티우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옛날의 기득권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고트 왕의 가장 취약점을 자극했는데 어떻게 자극했느냐? 지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혼자 가상적인 대화 상대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보에티우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옛날의 기득권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고트 왕의 가장 취약점을 자극했는데 어떻게 자극했느냐? 스파이권을 걸었습니다. 저 동로마 제국이 아직 멸망해 있지 않은데 보에티우스가 아무래도 내통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살살 흘리기 시작했고 테오도리쿠스는 그만 보에티우스를 그만 어떻게 해버렸다? 반역죄로 몰아서 파비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보에티우스는 꿈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모든 책들을 번역해 주겠다라는 야심찬 꿈이 있었는데 2권밖에 번역하지 못했을 때 그만 보에티우스는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4살의 나이에 이미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호령했었고 감은 좋았고 철저하게 했고 단 한 번도 자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보에티우스는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라만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처절하게 유배지에 가서 처형을 기다리는 그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책을 펼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철학의 위안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사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 제자들이 직장 생활하고 와서 부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기 상사가 하도 윗부분들한테 비비느라고 지문이 사라졌대요. 지문이 사라졌는데 이 양반들은 해바라기처럼 위만 바라보느라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할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 뭐를 해요?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하지 그걸 빼앗아 가서 그것을 해서 하는데 CEO들은 꼭 누구만을 바라보느냐? 이 양반만을 바라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인이 여러 유형에서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나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고 옳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파비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갇히기만 했어도 나았을 거예요. 에피쿠로스처럼 정원을 꾸려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재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멀리 던져진 파비아의 감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이 억울함을 토로할 친구조차 없습니다. 보에티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가상적인 대화 상대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화 상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필로소피아, 철학의 여신입니다. 철학의 여신이 등장해서 파비아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대화 상대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에티우스를 괴롭히는 것으로부터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보에티우스, 난 네가 사실은 지혜를 사랑하는 진정한 철학자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진정한 철학자가 아닌 모양이다. 이 정도의 불의에 펄펄 뛰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는 걸 바라보니까 너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감정에만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다. 그러면서 살금살금 말을 건드리면서 말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보에티우스는 자기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들이 철학의 여신과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깨져나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깨져나가면서 이 고통의 홀로 극도의 고통이 나타났을 때 보에티우스의 생각이 서서히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 보에티우스의 사례를 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통은 본래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고통에 대한 의미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보에티우스처럼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고통 중에서도 그것은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아까 한 명만 있어도 좋습니다. 고통을 진지하게 나눠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좋은데 진짜로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인문학의 고전들입니다. 철학의 위안,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다른 책과 같은 것들은 자기가 펼쳐 읽고 싶을 때 읽었고 나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들려주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보에티우스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거였어요. 악인들이 행운 있어 보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 보에티우스가 볼 땐 그건 진짜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운이 아니고 참된 행운은 착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운이라고 다가올 것이다. 철학의 여신과의 토론의 마지막 결론은 나의 유한성과 절대자의 입장을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것은 수틀 밑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수틀의 밑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술을 잘 놓으시는 분도 위에 보면 완벽하게 봉황보가 막 날아다니고 아름답지만 수틀의 밑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들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위안의 마지막에 보에티우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풀려나가기만 하면 이 동고트족의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했던 보에티우스가 어느덧 손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악행에 항거하고 덕행을 닦아라. 올바른 희망에 마음을 들어 올려라. 너희는 모든 것을 투시하는 재판관의 눈앞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리키는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거짓들이 판치고 있는데 매일같이 말을 바꿉니다. 어떤 것들이 곳곳에서 말이 바뀌어 나오고 있는데 보에티우스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투시하는 재판관의 앞에서 너희들은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행운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보에티우스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가 보셔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리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절망으로 빠져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아버리려는 절망의 의지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잡아야 한다라는 외침을 키에르케골도 마찬가지로 해준 바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희망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버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스한테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에피메테우스가 좋은 것들을 다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인간한테 나쁜 것들은 박스 안에다가 잘 차곡차곡 넣어놓고 절대로 이것은 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도라는 모든 좋은 거를 신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사람을 유혹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여인이었는데 무엇까지 선물로 받았다? 호기심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열었죠. 무엇이 됐어요? 그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그 상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를 내면서 무엇인가 희망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함께 이번에 또 다른 멘토를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고통에서 희망을 찾은 멘토라고 하는 분인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사실은 젊었을 때, 아마 다른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식 때문에 속 썩이시는 부모님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으십시오. 자기 아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17세 때 미혼부가 되지를 않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를 않나, 온갖 사고를 다쳤는데 그 다음부터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미혼부가 돼서 아들을 낳아놓고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치고 올라갔다 황실수사학교 교사로서 이 이전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밀라노에 가서 황실수사학교 교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어요. 저 진짜 타가스테라는 시골로부터 정말로 지구의 한복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보다 더 화려한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됩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번아웃,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고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도 못해요. 발버둥 치고 있던 어느 날 그 유명한 회개 장면을 맡게 됩니다. 회개 장면을 맡아서 집어서 읽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성서의 한 구절을 읽게 되었고요. 그 구절을 읽고 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극적인 회개를 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었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세속적인 명예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들어갔는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런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이 공동체도 만들고 히포의 주교자 성당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주교님으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교 신학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도 불후의 명작도 남겼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교님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고통을 가져왔냐면,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변의 일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마지막 명저인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국론이 저술된 배경으로 조금 들어가 보게 된다면 410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제국에 와서 용병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병으로 활동하던 것이 게르만족들이었는데, 근데 로마 제국이 너무 부패해버리고 방탕하고 사치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급 온천으로 모든 도시들을 발라놨기 때문에 더 이상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없게 되자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뭐를 지불 못했냐 하면 용병들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못했어요. 용병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장수들인데 굶고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냐 하면,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로 쳐들어오는데 막는 로마 군인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죽으러 갔던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했고 410년에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게 됩니다. 이때의 부유한 로마인들은 모두 다 도망 나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스페인이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로 있던 북아프리카로 도망오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한테 귀에 이런 것이 들려옵니다. 야, 우리 로마 제국이 왜 멸망당했는지 알아? 392년에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었는데 20년 전에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돼서 그래.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 로마인이 한 명 죽으면 10명씩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리스도교인이 들어오더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반대편 돌려대라 그러고 나약한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어. 아우구스티누스는 펜을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쓰기 위해서 펜을 잡고 쓰기 시작해서 몇 년을 썼다? 14년을 썼습니다. 14년을. 땅의 나라 바빌론과 신의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대비시켜가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의 거대한 역사들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 분들이 들으셔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만한 일화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지요. 그 옆에 멋진 한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케도니아로부터 인도까지를 다 점령했던 것인데 모든 전술에 능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중시했던 군수 작전 중에 최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군수 물자에 대한 원활한 조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군도 일주일이 굶으면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항상 이걸 강조했는데 한번 사고가 나게 됩니다. 무슨 사고가 났냐면 군수품의 보급이 끊겼습니다.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그것의 원흉을 잡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알고 보니까 해적이 겁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 수송선을 턴 것이었어요. 끌려왔는데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해적의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가? 해적이 뭐라면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는 대규모로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니까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나는 배 한 척 가지고 하니까 해적 소리를 듣는 것이지. 버럭화를 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는 법이 있다. 해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있어. 옛날에 막가파도 규칙이 있었어요. 배신하면 죽인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국가는 모든 것들이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대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군들이 다 고개를 숙이는 때 이 해적들의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드립시오 형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의리까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해적대를 구분하는 것은 어떠한 외형적인 차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의가 들어있을 때에만 그것은 국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선한 정부와 법은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목들을 각각의 먹고 행복하게 고통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만큼을 나눠주는 국가만이 참된 국가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해 가는가? 이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소수의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으로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고 극도로 가난해진 사람들은 위가 무엇으로 바뀌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없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피 맺힌 외침을 로마 제국은 듣지 않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다 희망을 두게 됩니다. 신의 나라야말이 정말로 참다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신의 나라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곳에 썼지만 저는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제가 라틴어로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한국말로 읽어주십시오. 딜리게 et quod vis fac.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이 사랑의 행위를 할 때에만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사는 정의가 실현되는 신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세 분의 강론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생략하고 제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기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당신의 한번 제가 시도해 볼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당신의 장단지 근육을 당겨 올려서 90도로 올린 다음에 서서히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그 다리를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살짝 내려놓습니다. 반대발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만약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걷기라는 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빨리 배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오라는 것도 저는 몇 가지 예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분노에 차서 그 극도의 고통을 받다가 한 곳에 그곳에 한 주교님이 계셨죠.
하도 가난해서 이게 보통 신부님인 줄 알지만 주교님이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다? 주교님이 자신의 거대한 주교관을 다 내어주었고 자신이 받는 봉급의 10분의 1만 자기의 생활비를 쓰고 90%는 다 나눠준 분이셨어요. 그런 분을 장발장이 찾아왔을 때 이분은 이렇게 배려하는 분이었습니다. 잠자리를 묻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묻지 마라. 그들은 이름을 말하기가 힘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은초대를 훔치고 나간 것까지 다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장발장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훌륭한 시장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미리엘 주교님과 같은 모습 사랑하시오. 그리고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오.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울지마 톤즈의 그 톤즈 마을에 갔었던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 이곳에서 이 양반 노래도 잘하시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신부로서도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극도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신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다른 분,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녀가신 다음에 너무 그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남겨주셨던 문구가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한번 밑에 원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랑하라,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혹시 느껴지십니까? 이 전체적인 느낌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사랑의 윤리에 대한 힘들이 서서히 다시 어려워질 때마다 곳곳에서 활화산이 폭발하듯이 사랑의 힘들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힘만이 극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고 혹시라도 다른 이웃들이 함께 공감해 준다면 그 고통을 극복하는데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교님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고통을 느낄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시면 자식들도 없고 이미 자식도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통을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교의 예를 들어서 했지만 이 희망의 원천은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를 놀래키는 것은 무엇이 저를 놀래키냐 하면 때로는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더 종교인들보다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평범한 개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서 요 하나의 체험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독일 유학생활 너무 힘들다가 한번 자살 충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그 지하철 이채가 다니는 고압선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돌이 갓진한 아기의 얼굴이 웃는 자기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얘를 놓고 갈 수 없어서 다시 내려와서 다행히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요 하나의 힘, 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힘, 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서서히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 정말 힘듭니다. 그 자체로 악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통이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제가 도대체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진복 8단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구절 중에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처음엔 약 올리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가장 슬퍼가지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데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좌절해서 울고 있는 어떤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사람은 행복하다.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잊어버려서 제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좌절했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움켜잡고 뭐든지 잘하려고 정말 제가 남들이 놀리는 범생이었는데 그래서 뭐래도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이때서야말로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교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중 전과자여서 식품공학 하다가 신학하다가 철학과로 옮겨왔기 때문에 교수가 될지도 몰랐는데 어느덧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고통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친구 한 명 소개시켜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우신고등학교라는 독특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절친한 제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스스로가 아니라 제 스스로 F4라고 부르는 우신고등학교의 F4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 친구가 3년 전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위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얘가 만일에 위암에 걸린다면 고통이 벌 때문에 온다면 딴 사람들은 다 즉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올바른 친구였는데 투병 생활도 완벽하게 했지만 어느덧 마지막 임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있었던 최종민 교수였는데 이 친구를 가서 만나는데 제가 마지막 들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승찬아,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을 잘 못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배려하면서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그때에도 무엇인가 눈빛, 몸짓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가던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친구가 계속 살아온 모습이 그 순간에 농축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사흘을 꼬박 그 친구의 빈소를 지켰고 노제 때 그 친구가 공부했던 캠퍼스로 다가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두 번째 놀랐습니다. 정문부터 연구실까지 그 제자들이 쫙 서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정말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그의 묘소를 찾았을 때, 그 친구의 묘소를 찾았을 때 교수님이 떠나셨는데 완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꽁꽁 싸가지고 무덤에다 갖다 드리기 위해서 제자가 들고 왔습니다. 최종민 교수는 떠나갔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과 마지막의 것은 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가 있는 곳에 저는 가고 싶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과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을 주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좌절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빅터 프랭클 로고테라피의 대가인 이 사람이 해줬던 이야기들 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니체의 책에서 읽었던 이 한 구절이 이 사람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견뎌내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즉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고통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희망을 찾아서 거기서 길을 나갈 수 있다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거의 테이트 모던 갈러리 영국에 있는 거기에 있는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나서 이것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2004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바라보시면 전혀 희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거대한 지구가 비스듬하게 있는데 거의 지구가 어두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여인이 눈을 가리고 맨발로 무기력하게 그 안에 지구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의 악기를 들고 있는데 리라 수금입니다. 수금은 여러 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줄들이 다 끊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그래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황금빛 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와츠가 바라볼 때 19세기 말에 지구가 그렇게 위험해 보였어요. 모든 것들이 세기 말에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와츠라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의 줄로서 한 줄의 황금현의 줄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희망만 있다면 이것으로서 아름다운 음악을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하면서 모든 희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와츠는 장난스럽게 비밀을 하나 숨겨놓았습니다. 그녀의 그 실이 쫙 올라가는 곳에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별들은 언제 보이는 것이다? 어두울 때 보이는 것입니다. 환할 때, 잘 나갈 때는 이 희망이 바라보이지 않습니다. 극도의 고통이 왔을 때 이 별 하나, 북극성 하나만 있다면 어느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지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이 고통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기대하면 더 큰 상처가 옵니다. 제가 한번 무릎 다쳐봤을 때 나중에 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인이 잘해주는데, 제처가 잘해주는데도 아유 그거밖에 못해주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고통은 워낙 홀로 쓰면서 그렇게 겪는 주관성적인 체험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는 곳에 옆에 계신 분들은 그 고통을 함께 걸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도 또한 나와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홀로서기와 함께 걷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넘어서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온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리지 않다. 여러분은 이미 굉장히 성숙한 세대다. 글로벌 기업의 CEO들, 총수들은 40대 중반이면 이미 그러한 자리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사원들이 과연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는가?